요즘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유난히 파란 하늘과 또 파란 하늘에 이렇게 마치 아름답게 수놓은 뭉게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기는 들이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눈을 이렇게 뜨고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게 계속 푸르른 녹지라 얼마나 눈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앞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일정 공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팬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줘야지 다 이게 떠날라갈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좀 꼭 청산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인생의 미세먼지, 불순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다 사라지면 우리 인생의 시야가 좀 더 밝아지고 가시거리가 훨씬 더 넓어지고 우리 삶이 보다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들을 아마 수시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린 것도 있고, 또 마음은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난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깊이 새기고자 하는 주제는 청산입니다. 청산은 이 채무관계 이런 것에서 세물해서 깨끗이 정산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자신의 사상이나 또는 잘못된 지나간 일의 과오나 어떤 사라져버리고 뽑아내야 될 잔재들, 옛생활들을 정리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버린다는 것이요, 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버리는 것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살면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만 안 해도 대번에 어질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뛰놀고 간 자리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두면은 진짜 어지러울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못하고, 이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고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성공 못한다, 그런 통계나 공식은 없습니다만은 아예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질 새로운 미래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정리라고 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이죠. 책상 정리하는 것부터 부엌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 깨끗이 정리해 놓고 나오고, 잠자고 나면 이부자리 정리하고,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 남은 흔적들에서 뭔가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다루지만은 컴퓨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바탕화면이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복잡합니다. 한 번씩 다 자료들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널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 뭐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뭘 정리를 못했는지, 뭘 정리를 못했는지 그걸 되짚어보면 거기서 단서가 나올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청산해야 될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지 다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그런데 이 버리는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거는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미련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치과 가서 스케일링해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그건 본래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플라그가 계속 쌓이면은 치석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잇몸을 파고들고 이와 이 사이를 벌리고 나중에는 이빨이 빠지게 하고 잇몸이 부실하게 만듭니다. 치과에 가면 치석 제거를 하잖아요. 치석 제거를 하면은 시원합니다. 어떤 치석 제거를 할 때는 딥 클리닝을 합니다. 잇몸 깊숙이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속에서 염증과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본래 우리가 치석 제거를 안 하면 그냥 내 건 줄 알고 그냥 삽니다.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허전합니다. 이빨 사이가 확 뚫려갖고 뭔가 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석이 아까워서 자신 이빨 속에 잇몸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를 버리는 것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버릴 때는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고 챙길 때는 챙겨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든 챙기는 것이든 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버릴 줄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를 한 가지 터득한 거나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는 전부 손글씨로 다 썼습니다. 그때 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전동 타자기에 있어서 이제 전동 타자기를 쓰면서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법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근데 친구가 와서 컴퓨터 해야 된다고, 그 친구들은 나는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모르는데 이미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컴퓨터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더니 그냥 용산 전자상가 가갖고 컴퓨터 부품 사와갖고 조립을 해갖고 나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나 할 줄 모른다고, 망가진다고, 망가져도 된다고 몇 번씩 이거 다시 윈도우 새로 깔아보고 하드 드라이브 띄어내보고 램 카드 빼보고 다 사운드 카드 넣어보고 전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못했죠. 저도 컴퓨터가 몇 번이나 먹통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 2.5인치짜리 그런 거 하나 하면 조금밖에 자료가 안 들어갔거든. 지금은 저장 장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그만 메모리 스틱 하나만 해도 100몇십 기가까지 나오거든요. 요만한 메모리 카드 뭐 여권 사이즈만한 거 하나 있으면 거기 안에 막 2테라바이트, 3테라바이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료 정리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안에다 입력을 하면서 이제 버릴 것들은 버리게 된 거죠. 스캔해 놓고 정리할 것도 다 파일로 정리해 놓고. 근데 이 저장 장치도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다 보면은 하드 드라이브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분명히 자료를 넣어놨는데 딱 찾아보니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 자료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2중, 3중으로 다른 저장 장치에다 백업을 해놓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들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참 미련이 있어서 못 버렸던 게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 하나하나 살 때 사실은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냥 돈이 아니고 저한테는 다 피와 살 같은 돈이었어요. 한 끼 굶어야 되고 두 끼 굶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빌려줍니다. 책 보고 싶으면 사서 보라고. 그래야지 그 책이 자기 책 되거든. 근데 그 책들을 버려야 할 때 고민이 많았죠. 어떤 걸 버려야 될까? 책을 10년 넘게 게라지에다 소고를 놓고 게라지에서 이제 제 소재를 삼아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책에 먼지가 쌓이고 바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된 책들도 있고, 나중에는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아꼈던 책들이라도 버려야 될 때라고 딱 해서 구분을 딱 하니까 몇 무대 개씩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려서 한 수백 권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살면서 버려야 될 때 언제 제일 많이 버리냐면 이삿짐 정리할 때 제일 많이 버리더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버려야 되고 뭘 챙겨야 될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만 딱 구분하면 이사 반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뭐를 정리해서 버려야 될지를 결정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클리어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게 됩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는 일들은 없어야 하는 거죠. 오래 묵어서 좋은 음식도 있지만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고 여러분 주방에서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그거 오래 두지 않잖아요. 빨리 탁 봉합해 갖고 일단 집 바깥으로 내놓고 쓰레기차 오는 날 있으면은 그게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쓰레기차가 확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처리해 버립니다. 왜 그것들을 버립니까? 쓰레기들을 버릴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쓰레기니까. 보관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습성이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찾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 그게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계속 썩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더러워서 치우잖아요. 코에 냄새가 나서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감각이 뭡니까? 영감이죠. 육감은 오감 외에 감으로 짚는 거고 영감은 세븐센스입니다. 이 영감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러운 것들이 빨리 보이고 냄새가 빨리빨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다시 그것들을 뒤져서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조폭이었던 조양은 씨, 그 사람 사보이 호텔에서 조폭으로서는 칼부림을 일으켜갖고 대한민국 주먹계를 평정한 사람이에요. 회개했잖아요. 신학대학 가서 공부도 했다니까. 근데도 여전히 건달 생활 못 버립니다. 조세영 씨, 대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의로운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부잣집들 털어서 그랬다고. 부잣집 털어서 뭐 했는데? 한 거 없거든.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일본에서 또 도둑질하다 또 다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죄값을 치르고 또 도둑질하잖아요. 잠언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속담을 말씀으로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했던 거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 깨끗이 씻겨도 다시 더러운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뒹굽니다. 우리를 개와 돼지에 비유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빛 비춰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 그래서 자신이 삶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부흥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의 영향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리바이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단계로 가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좋은 것,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좋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쁜 것, 옛 것을 먼저 버리는 게 우선순위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 것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썩은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같이 한 그릇 안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습관 속에 여전히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쓰레기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어두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나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주관과 고집과 생각을,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신앙적으로 큰 문제인데 누군가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이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귀가 부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할 때 말이죠, 버릴 것들은 정리해서 버리고 새 집에 들어가면 거기 채워야 돼서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는데 여전히 옛것 가지고 끌어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버리고 갈 것들은 버리고 가셔야지. 뭘 버리고 갈지는, 뭘 청산할지는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청산은 새로운 삶으로의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60조 개입니다. 이 60조 개의 세포가 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던 우리의 몸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멸은 반복이 되는데 생성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이고 몸이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세월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신령한 부분들이 계속 생성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이 신령한 것들이 계속 생성되지 않으면 저절로 육신의 소욕들이 자꾸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령한 가치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잔디 속에 그 동그란 이파리로 나는, 굉장히 저는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요만한 줄기만 하나 있어도 계속 뿌리로 벌어납니다. 조금 가서 뿌리 내리고 조금 가서 뿌리 내리고, 얼마나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지 제가 막 신경 써서 한번 뒤집어 제낄 때는 물을 갖다 퍼붓습니다. 거기다 호수 대고. 그래서 완전히 손으로 막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럼 하얀 뿌리들이 막 드러나죠. 그 뿌리가 얼마나 긴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리 뻗었다 저리 뻗었다, 그래서 막 다 뒤집어 제낍니다. 근데 그것 좀 죽이려고 제가 제초제를 샀어요. 분명히 제초제에는 잔디는 살고 잡초는 죽는다고 써 있는데 제가 비율을 잘못 믹싱을 했는지 뿌렸더니 잔디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잔디가 죽은 자리에 뭐가 나냐면은 전에는 안 생기던 잡초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마음들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육신의 잡초들이 막 자라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들이 생성이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육신적인 부분인데, 그걸 성경은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이스트, 효모죠.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부었다. 그 누룩이 조금 들어갔는데 가루 서말을 부풀리잖아요. 응? 빵 밀가루에 섞으면 그게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성장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대부분은 누룩이라고 하는 게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듯이 죄의 누룩이 우리 속에서 죄 지을 성향들을 부추깁니다. 죄를 점점 키우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잠식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식들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옳지 않은 옛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활을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 습관, 이 죄를 짓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좋아서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썩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초신자들한테도 있고 오래 예수를 믿은 묵신자들한테도 다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믿음, 양심,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우리가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버려야 새 것이 옵니다. 버리지 못하면,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해가 되었어도 그 사람에게는 새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옛것을 그대로 끄집고 옛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품에 안고 새 일을 추구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발견하시고 버리고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시면 그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얘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 안 하면은 니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나가 자빠지든지 인생이 망쳐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셔요. 우리의 구습을 없애버리려고,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누르실 때도 있고 삶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십니다. 그때는 수업료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받든지 육신의 고통을 받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누구도 못 뚫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면 누구도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받아들일 것들을 드려야죠.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날 때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풍요로움과 행복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청산하지 않은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혈관 속에 약한 혈관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펑 터지듯이 죄의 누룩이 발효되면서 우리 삶의 약한 부분부터 여기저기 뻥 터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 묵은 누룩들을 끌어안을 때 그건 반드시 어떤 적정 온도와 또 적정 습도만 딱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발효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들을 다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하지 마라.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뭐 하나님이 나 뭐 버리겠어? 이렇게 하다가 좋아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가지지 말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활은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자, 버리고 갑시다. 두 번째, 쓰레기통 뒤지지 맙시다. 제발 쓰레기통은 좀 뒤지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잠복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잠복해 있다 쏙 어느 날 쑥 나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들이 어느 날 쑥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병들은 즉시 병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발병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죄지을 마음과 생각과 죄지을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면 딱 죄짓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인 센스가 우리들에게 예민해지지 않으면 전혀 모를 일들입니다.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피폐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땅에 속한 잠복해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부분들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세상에 다루기 힘들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단단하기가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 안 깨져. 엄청나게 강합니다. 즐기기는 또 엄청나게 즐겨서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 자신이에요. 새롭게 변하고자 하면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강팍하기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출생부터 태생부터 경력까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수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법률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당시에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아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보는 거죠. 어디다 내놔도 꾸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주님 만나거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유익했던 모든 스펙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 예수님 눈에 띄고 싶어서, 예수님 눈에 들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프라이드의 면면을 보면 대단합니다. 스펙도 안 떨어지고 말빨로도 안 지고 돈도 나름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경력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무슨 당신이 잘났나 내가 잘났네 붙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 안 집니다. 자존심은 하늘을 뚫고도 남죠. 이런 우리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도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이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그것들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못하고 계속 나를 따라오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훈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한번 팍 죽이는 이 가장 큰 청산은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팍 깨져야 되는 자아 청산은 꼭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씨름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한 번 깨져야 됩니다. 몽창 깨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을 기울 정도로 낮아져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땅에 속한 지체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삶과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도 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습니다. 우리 인격이고 믿음이고 의식이고 생활이고 다 보고 발 뻗을 때 보고 발 뻗습니다. 마귀가 발 못 뻗게 해야죠. 나한테 선 못 대게 해야죠. 계속 따라오려거든 잘라버려야죠. 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계속 찝쩍거리고 안 좋게 하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 사람 뭘로 보고. 자존심으로는 절대 마귀하고는 못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청산해야 되는데 계속 따라붙는 것들이 있다면 명령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입니다. 제발 가줘. 안 갑니다. 선포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위축받습니다. 묶임받습니다. 추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에게서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십시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과 은총, 형통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